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든 예외 없이 바랍니다. 과연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남자나 예쁘게 생긴 여자가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외모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천박한 언행을 행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경박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직위는 높지만 바른 인격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존귀는 인간의 외적 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외모나 소유나 직위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분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생각이 천박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전혀 볼품없어도 존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존귀는 인간의 외적 상태가 아니라 질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생각이 생각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생각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처럼 무의미한 잡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은행 금고를 털거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고가 예술품을 훔치려 하는 지능범들을 소재로 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완전 범죄를 누리는 지능범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올까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완전 무결하다고 해서 그 계획이 존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획의 존귀 여부는 그 계획의 구성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허튼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존귀한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계획도 계획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계획의 참된 가치는 계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뒤이어 수반되는 실행에 의해 확정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존귀해도 그 계획에 뒤이어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마치 부화하지 못한 달걀처럼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계획 위에
자신이 직접 서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신이 계획한 존귀한 계획을 자기 삶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존귀는 진정한 존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본문에서 제자들로 표현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체면 치레를 위함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정은 작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고 작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작정을 직접 실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는 실행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고 작정한 그 작정과 그 작정을 실행한 실행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구제금을 보내자고 작정한 날이 이번 주일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작정한 것을 실제로 헌금함으로 실행하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빨라야 다음 주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작정하고 그 작정을 실행하기까지에는 최소한도 일주일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 전에 안디옥 교회를 돕겠다고 작정한 마음이 변치를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던 데 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유별난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려 하지도 않는 독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활 관습, 종교, 문화, 전통, 사고 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유별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치고 그처럼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티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 그리스도인, 유태인들을 돕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안티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돕기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 가운데의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헌금을 관리할 별도의 집사를 7명이나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신생 안디옥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 재난이 임했다고 해서 지방의 작은 교회가 서울 대형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작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작정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작정은 바로 같은 날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작정은 최소한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실행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돕기로 하자고 작정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작정했던 바를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그 작정을 번복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필이면 우리 동족도 아닌 그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태인을 도와야 하는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빈민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인가? 오히려 이 돈을 우리 안티옥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비축해두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 아닐까? 굳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어야 된다면 인사치레면 되지. 왜 작은 교회 교인인 우리들이 그 큰 교회를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 전에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번복할 합리적인 많은 이유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 일주일 전에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작정했던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작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돕기로 계획하고 작정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던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다가 유대 광야의 외딴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행인의 소유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몰매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딴 길에 내버려둔 채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차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그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아는 대로 작정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이어 그 똑같은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어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뒤에 그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것은 그것으로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책임져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작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작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없이 많은 작정들 가운데에 이튿날이 밝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튿날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작정한 어제의 작정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이틀분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추가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사회에서 존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비천한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 보였으면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존귀한 것을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정을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자기 삶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매일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 작정하시기만 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친히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실행을 통해서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실행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자신이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찮은 인간을 위해 아무렇게나 실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당신의 작정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돕기로 작정한 뒤에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튿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작정했던 마음 그대로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작정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에 기록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해서 자기들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교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작정했다고 해서 그 작정을 실행할 때
예루살렘 교인으로 하여금 와서 자, 이게 너희들을 위한 구제금이니 가져가라고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시켜서 그 돈을 전달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바나바와 그때까지 사울로 불리던 바울로 하여금 그 돈을 들고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다해 그 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존귀하게 보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이야기 역시 성경 속 본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십시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생각도, 존귀한 계획도, 존귀한 작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존귀한 생각,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작정을 하였다면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십시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밤에 어느 음악회에 갔다가 한때 한국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었지만 그러나 왕년의 최고 인기 가수답게 그분은 무대에 등장함과 동시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1만 번 이상을 불렀다는 자신의 최고의 히트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무대에서 열창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종일관 노래를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노래를 불러온 직업 가수답게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려는 진지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가 듣는 이에게 흥은 주었지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대표곡은 그 유명한 문 리버입니다. 앤디 윌리엄스도 그 곡을 일평생토록 1만 번 이상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는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 가슴을 저미는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얼마 전에 앤디 윌리엄스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앤디 윌리엄스는 문 리버를 일평생 1만 번 이상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앤디 윌리엄스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그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수가 일평생 똑같은 노래를 1만 번 이상을 부르는데도 매번 부를 때마다 처음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그 가수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똑같은 노래지만 그 노래는 듣는 이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존귀한 생각,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작정을 행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겸손하게 실행하십시다. 그보다 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려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실행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터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영육간에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본문 속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